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포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죽을 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을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죠. 과연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몰랐던 병, 없었던 병도 생겨나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아직 많이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뭐냐면 히스기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39입니다. 39. 히스기야는 25세에 왕이 되고 왕 통치 14년 되던 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9세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 믿음이 좋다고 꼭 늘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속에 있다면 믿음이 좋아도 병 걸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또 늘 병 걸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는 그러나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어떠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뭐냐, 못 고칠 병이 없으신 그러한 치유의 하나님 것을 알고 아멘.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 말씀은 네가 내 규례를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는 것은 세상에 내리는 질병의 재앙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 정말 히스기야가 그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과정 속에 나음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예요. 여기 보니까 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넌 죽는다. 그 말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과연 병든 때가 정확히 언젠가라고 보면은요. 자, 38절 1절 그 즈음에 그래.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 즈음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냐면 여기 이사야 36장과 37절에 보면 그때에 강성하게 일어나던 신흥 강성 국가가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강성하게 되어서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6년에 그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왕이었어요.
그때 아수르가 침범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전멸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포로들이 바로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그 북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을 막 살게 해가지고 혼혈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8년에 여기 36장에 보면 이사야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8년째 되는 해에 이제 유다도 침공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막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나 아수르가 강성했냐면 그냥 유다의 많은 성들이 있잖아요. 팍팍팍팍 다 파괴되는 거야.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아수르의 군대들이 침범해 옵니다. 그 한번 36장, 37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침범해 와. 근데 그때 왕은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라는 왕이야. 근데 거기에 장수가 랍사게라는 그 장수가 이제 산헤립 왕의 그 전가를 받고 와가지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우리 왕의 손에서 건져낸 신들이 있느냐? 없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낸 나라가 있느냐 봐라. 그때 다 파죽지세로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즈음에 병도 나는 거예요. 14년에 침공해 왔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다 아수르가 이렇게 물러가고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침공한 상태 속에서 병 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14년에 침공했다라고 나오죠. 아까 36장 1절에 보면 14년에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15년을 더 연장하거든요. 15년을 연장하면은 왕 14년이야. 그럼 15년이라고 하면 2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25세에 왕위에 올라서 14년에 침공을 받죠. 그리고서 뭐냐면 29년을 치루했다 그래. 25세에 왕위에 올라 29년을 치리하니라. 그래. 29년을 치리해. 그러니까 15년을 연장받았어요. 죽을 병 들고. 그러면 29년에서 15년을 빼면 14년. 그러니까 침공한 해와 병든 해가 똑같은 해야. 그리고 뭐냐? 여기 6절에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나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그러니까 너와, 그러면 지금 왕이죠? 아수르가 지금 막 침범해서 지금 14년에 막 멸망당할 직전에 있어. 그때 너를 건져내고 나라를 건져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기도할 때 뭐가 있어요?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함락되려고 막 그래. 그럴 때에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 그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다음에 병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같이 병이 든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아팠을까, 그죠? 몸은 병들었지. 아수르 군대가 지금 막 쳐들어와서 있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히스기야가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병들을 때에는 바로 아수르 군대가 침범하고 할렐루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까지 났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는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어떻게 기도하죠? 이제 그 아수르의 그 군대를 때문에 힘쓴 애타는 마음, 병들어서 정말 죽게 된 그 마음, 이것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땠나.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벽을 향하고 기도하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에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는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바로 이 기도는 오직 한 벽을 향하였다는 말은 오직 주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보면은 뭘 볼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오직 뭐냐?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 진실한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있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신 것을 추억하옵소서. 자, 그가요 얼마나 진실되게 살려고 애썼냐면, 많은 그 왕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의 신당을 만들고 막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완전히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목상을 찍으며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왔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우상의 그 정말 모든 것을 산당을 폐하며 우상을 제하고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내가 오직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추억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들이 그 후로 그 어느 왕도 히스기야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했거든요. 그런 왕이었어. 자, 그렇게 살아온 것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야? 내가 만일에 여기서 그냥 죽는다면 이 유다의 역사를 보아서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살기 위해보다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그 섬김을 더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또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회개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통곡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통곡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아수르 왕이 말하는 게 있어요. 아수르 왕이 그 사네립 왕이 납사계를 시켜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제 내가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로다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많이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였거든요. 되게 대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또한 뭐냐,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애굽은 본래부터 강한 나라고
아수르는 아주 신성, 새롭게 드러나는 강성한 나라로 부상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내가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하며 소용이 없어.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어. 애굽 의지해도 소용없어. 나한테 항복해. 그렇게 하며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애굽을 의뢰했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삶과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정직하고 선하게 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면 뭐야? 응? 자, 우리가 정말 티끌과 같고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그죠?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래도 안 하나요? 하나요? 난 거짓말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 말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번째로 히스기야 기도의 응답을 보면 여기 4절부터 응답이 나오죠. 자, 첫 번째로 히스기야 기도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데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고 그 말이에요.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도하다. 이렇게 응답한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히스기야의 진실된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셔. 우리가 가만히 주님 앞에서 정말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있고 아무리 소리치며 사람이 보기에 정말 진정 회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도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바알을 기도하는 자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냐면 막 회개한다고 그냥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바알 섬기는 자들. 아무 소용이 없어. 그만큼 자기를 해야 하는 거야. 우리 다른 이방인의 종교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막 해. 꼬챙이를 꽂고 막 고통을 주고. 그런 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리라. 지금 수안이 14년인데 거기 15년을 더했어. 그래서 29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안을 더하는 생명의 연장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의지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요 자기의 백성이며 아들인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손바닥에 새기고 그 이름을 관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정말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와의 그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정말 전쟁이 아니지. 그냥 살려만 줍쇼. 뭐 이 정도야. 태풍 앞에 촛불과 같아. 반드시 꺼질 수밖에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데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아수르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말 사람들의 노력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더 큰 의미에서는 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뭐 자연 한번 미국 같은데 요새 보면 토네이토가 많이 자주, 옛날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죠. 그죠? 그거 한 번 지나가면 어떻게 해? 그냥 완전 초토화되는 거야. 초토화. 응? 자,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 자연의 환경 이런 것도 다 사람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큰 테두리를 보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 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이 다 빙하가 녹아가지고 땅이 다 바다가 되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래서 과학이 그러지 않아. 근데 과학은 거짓말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 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니까. 우리가 한동안에 오존 이 기온이 올라가고 막 그것 때문에 남극에 있는 오존층이 확 뚫린다고 그랬어요. 반쯤 뚫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탄산가스의 방출을 덜해야 된다 막 그러고 그랬어. 그런데 그냥 있으면 오존층이 더 뚫어져야 됩니다. 지금 상황 더 뚫어져야 돼. 근데 오존층이 그냥 막혀버렸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나 기후운동가들이. 다른 얘기에 빙하 녹는 거 얘기만 해. 그때는 오존층 가지고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냥 막혀버렸어. 우리의 과학으로 지금 얘기하면 오존층이 어떻게 해? 더 많이 뚫렸어야 돼요. 더 많이 뚫렸어야 돼요. 그런 것을 하나만을 보아도 하나님의 이 우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할렐루야, 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었어요. 그죠? 여기 7절에 보니까 징조를 4개 주리라 그랬어요. 그 징조가 뭐였죠?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거야. 야, 이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것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좀 쉽게 말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탔다고 생각해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버스가 막 달려. 근데 버스에 그냥 서 있어. 잡고 있지 않고. 근데 100km만 달린다 그래, 첫수가. 근데 갑자기 띡 하고 섰어. 그러면 서 있던 사람은 어떨까? 예?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죠? 앞으로 달려가서 그냥 꼬꾸라지거나 앞 유리창 뚫고 나가. 왜? 100km가 다 갑자기 탁 쓰면 나는 100km의 속도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관성의 법칙,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 그래.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는 말은요,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어떻게 해? 멈춘 게 아니라 거꾸로 돈 거야, 거꾸로. 그럼 지구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 지구의 자전 속도야. 지구가 이게 돌지요? 지구가 돌아요. 태양의 둘레를 공전도 하지만 스스로 자전을 한단 말이야.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요, 지구의 둘레가 얼마죠? 그런 걸 왜 물어보냐?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 됩니다. 4만 킬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죠?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야. 근데 빛은 1초 동안, 지구를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돌아. 7바퀴 반. 그럼 30만을 7.5로 나누면 4만이야, 4만. 약 지구의 적도의 둘레가 4만 킬로쯤 됩니다. 그러니까 4만 킬로를
이렇게 돌아. 하루에. 그럼 4만 킬로를 24시간에 달려간다는 뜻이야. 똑같아. 4만 킬로를 24시간에 달려가니까 4만을 17로 나눠, 24로 나눠. 24로 나누면 얼마쯤 될까? 1670 얼마쯤 돼. 그럼 약 1700km야. 시속 1700km로 달려가는 거야. 시속 1700km.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냥 쓰기만 해도 어떻게 될까? 지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느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고요? 시속 1700km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야. 전 지구로 이렇게 도는 거에 타고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띡! 섰어, 맞네. 그럼 어떻게 될까? 날아가야 돼. 절로. 그죠? 근데 거꾸로 돌아, 반대로. 자, 근데 하면, 자, 그럼 10도를 돌렸다는 말은 몇 분을 돌린 거냐면요. 자,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 하나가 360도죠? 도수는 360도야. 360도. 자, 360도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에? 360도를? 자, 24시간에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4시간을 분으로 따져. 분으로 따지면 얼마야? 24 곱하기 6, 1시간 60분이잖아. 1440분이야. 1440분을 내 360도 돌아요. 그러면 1도 가는데 얼마 걸릴까? 1도 도는데. 1440을 360으로 나누면 1도야. 그죠? 한 바퀴 360도니까. 그럼 1도는 나누면 4분이야. 4분. 1도 뒤로 가는데 4분 걸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40분을 뒤로 돌린 거야. 40분을. 근데 앞으로 가는 속도가 얼마죠? 아까 얘기했지? 1700이야. 시속 1700. 그런데 뒤로 돌리면 어떻게 해? 마찬가지로 거꾸로 돈다는 말은 똑같이 1700이잖아. 그럼 상대 속도는 얼마나? 자, 이쪽에 1700으로 달려가고 이쪽에 1700으로 달려가면 3400이 되는 거야. 그때 실제로 사람이 거기 있으면 3400의 속도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멀쩡했어. 그죠? 하나님은 창조자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이게. 아멘. 과학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과학은 이 말을 하면 뭐일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징조를 보여준 이유는 나는 전능자요, 창조자요. 나는 무엇이든지 이 우주를 관할하는 역사의 주관자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떨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스루 군대 쫓아내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스루 군대를 하루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18만 5천을 싹 죽입니다. 불가능해, 불가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미사일 쏘고 막 그리 공격해야 돼도 죽는 인구는 얼마야?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의 능력은 핵폭탄이 저리 가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핵폭발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데서도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알고 우리 뭐냐,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우리가 의지하고 맡겨나간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히스기야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속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지만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할 때 그의 삶을 주님 바라보시고 또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어떠한 과거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러한 해 그림자를 씹더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통해 증전을 보여주시고 그를 고치신 주님, 오늘날도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믿사온 나의 인생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